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직의 모범. 삼중직의 모범.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그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을 소망해 나가시는 귀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무의미한 하루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의미 있는 하루,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까닭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명 주시고 고귀한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인간이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네, 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별로 안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고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이러한 고귀한 신분임을 망각하게 하는 그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과 우리는 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싸운 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러한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네, 이 삼중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통해서 이 삼중직을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지요? 한 단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 삼중직을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 삼중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고귀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흑암의 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로서의 싸움. 예언자로서의 싸움. 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장소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광야, 두 번째는 권력을 상징하는 높은 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 시험을 받은 그 장소가 그곳에서 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광야인데요, 누가복음 4장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뭘 하셨나요?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간 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러한 40년의 그 여정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뭘까요? 바로 먹는 문제죠. 네. 우리 박태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네,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기후도 안 좋고,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일 인간의 다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바로 그 삶,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면할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지금 굶고 계셨어요. 이 40일을 굶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문제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합당한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삼중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광야에서 예언자로서 지금 세상에 맞서서, 이 마귀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해 세력에 맞서서 지금 우리 주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직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직을 수행하는 거지, 세상적인 요구에 맞서서 거기에 맞춰서 직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 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실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예언자로서는 여러분 세상의 요구와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의 요청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지금 당연히 물론 기도를 하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좋고 큰 떡을 잘 먹을 수 있는 기반의 그러한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결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떡을 우리 자녀들이 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구하고 있는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향해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떡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을 우리가 점점 더 늘려서 진정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하도록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그 성령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자리지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와 그 소원들 당연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의 가정이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이 나라가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중보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느냐?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 나가는 예언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예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언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언보다도 히브리 성경의 합이라는 말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예금 그러한 말의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세상 속에 이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이것을 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의 싸움. 왕으로서의 싸움. 삼중직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왕의 역할을 통해서 그 직을 방해하는 이 마귀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자,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적 의미는 그게 왕의 자리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는요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속박에서부터 해방할 이 나라를 다시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위대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국가, 그걸 만들기 위한 메시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분을 맡고 또 일을 하면서 제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상 우리는 남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기보다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잘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그 평가에 의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테두리를 만들고 그것을 당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그것들을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너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우편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사역하시는 동안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더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왕으로서의 그 주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 그 결심을 본받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왕이라는 것,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나를 쫓아서 너희들도 이 세상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왕의 직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왕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이 왕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영혼의 구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세상처럼 높아지거나 뭔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삶에서 실천하시고, 그랬을 때 받는 그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삶에 매진해 나가시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싸움인데요, 우리 주님은 어떤 싸움을 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싸움. 대제사장으로서의 싸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어떻게 세상 속에 표출하셨냐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핍박과 그 조롱을 견디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진정한 용서와 포용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혹될 수가 있어요. 뭔가 신앙에 있어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의 선물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할 때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명을 어디서 하라고 하셨느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어떤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진 그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적과 기사로 표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은 포용과 사랑과 관용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로마는 녹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뭔가 기적과 이사와 어떤 은사적인 면이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러한 긍휼하심에 따른 그러한 진정한 포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부터 내려와 봐라 라는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용서를 구하신 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제사장의 직무는 뭔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하고 죄사함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역,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을 중보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그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그 제자들의 간청을 거부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구령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구령되는 것, 이건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그 중보를 통해 화해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삼중직의 모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매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 심령에 늘 먹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선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어떤 직임을 감당하셨다고요? 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롭게 제정해 주신 진정한 왕은 사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섬기고 늘 배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직임이 있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주는 그 죄 사함의 사역, 그리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과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 그러한 중보자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여의도스 모금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삼중직의 왕같은 제사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고귀한 그러한 직임인 왕같은 제사장,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기분이 나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다시 한번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 소중하고 보배로운 이 직책을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직임,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로 복되고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소중한 사명을 이 땅에서, 아직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주님 가신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헌신 예배죠. 우리 소중한 미래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 미래 세대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소중한 왕같은 제사장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